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2021년 4월 마지막 주일, 4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으로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저희에게 주시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다가오는 날들도 더욱 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아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안을 이겨낼 새 질서와 방법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가정과 가족을 잃은 가정을 심령의 불길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라도 빨리 이 바이러스가 채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백신이 부족하여 접종받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가난한 나라나 부자인 나라나 모두 다 주님의 백성이기에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은 깊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분노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인자하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이 자리를 찾은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봄날을 보며 저희도 신앙의 새봄을 가꾸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의 단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많은 아픔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봄날의 꽃과 같이 생기가 가득 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가정과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주님을 찾았던 아브라함처럼 희망을 잃어가는 가정과 사회를 위해
마음을 쏟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온몸으로 끌어안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두 군데인데 좀 약간 깁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Today we have two scriptures. The first one is the book of John, chapter 4, verse 21 to 30.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다들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4장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으로 보시면 1 Corinthians chapter 13, whole chapter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여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형희 권사님께서 구주여 광풍이 불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군 물결이 일어나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 걷게 되었다면 이거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18개월도 아니고요. 38년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사람이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 한마디에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던 바로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사람이 살았던 그 나라에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규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자,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그 침상, 그 잠자리죠, 들고 이동한 일이, 움직인 일이 그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 쉬운 말로 해서 이 사람이 누워있던 그 잠자리를 들고 이동한 일은 이 사람이 살았던 나라법에 의하면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인데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게 검사가 취조하듯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I don't know. 전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 한 사람을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는 분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저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되어서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공격을 받고 핍박받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란 고향인 나사렛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안식일에 되면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회당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라. 그 소수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 불치병 또는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뭔가 그들을 화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했다는,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주로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고향 지역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치유와 기적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정치인들이 잘 쓰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같은 지역 사람인데 근데 더 화가 나게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뭘 불편하게 하는, 자기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 포로에게는 석방,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렇게 썩 좋게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예수님께 두 예를 드셨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부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렙다 지역에 사는 과부 이야기를 했고요. 이스라엘의 한센병, 옛날에 나환자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문둥병.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유독 예수님은 시리아에 있는 국방장관인 나만 장군이 병 나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었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외국 사람들, 성서는 주로 저희들은 이방인 그러죠. 근데 가장 쉬운 얘기는 외국인들이죠. 아마 예수님 자라난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같은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많이 이렇게 해줄 걸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도 그러니까 같은 고향이잖아요. 남들도 아니고 우리가 자기 아버지 아버지가 목수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이런 일을 하는 거 배운 것도 알고,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까지 다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서 기적을 두세 번 했다면 우리는 고향이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고향 사람들보다 타 지역 사람들에게 더 기적을 베푸는 것은 마음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같은 고향이고 저 사람은 같은 고향이 아니니까. 고향 사람들보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푸는 것은 이건 마음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치 걸러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두 치, 세 치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관대함, 포용에 대해서 아주 인색합니다. 인색하다라는 것보다 교회가 관대함과 포용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서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포용을 베푸는 것이 큰 도전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아닌 누구누구가 아니라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나사렛에 살던 이 사람들은 뭔가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 우리는 같은 교회 사람, 이 특권의식이 있었죠. 우린 남이 아닌 동양,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성.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마을이 건설된 그 언덕 높은 곳 벼랑 끝까지 가서 밀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민다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미는 게 아니라 이건 죽이는 거예요. 절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팰리세이 파크웨이 타고 가다 보면 그 밑에 허드슨 강이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두 번째 저희가 본문으로 택한 1 Corinthians,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비슷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영적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은사보다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우월했어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영어에서 크린티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치스럽다, 굉장히 멋있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건축가들에 의해서 크린티안 스타일 그러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역은 로마로 향하는 모든 물건들이 그 지중해 연안으로 다 왔기 때문에 도둑과 지중해 연안에 있던 모든 이 철학, 학문이 가장 많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말로는 뒤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잘 아는 것처럼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된 데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인들이
자기의 것을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권면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이 우월성, 재능, 달란트, 교회로 말하면 은사,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우월 의식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더군다나 신분의 의식까지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신분, 사회적 신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직책, 아니면 교회에서 영적 은사 굉장히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뭉쳐갖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제일 우월하다고 앞으로 나오는 순간에는 교회는 분열이 생기죠. 자기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 대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이 EM, 우리들이 2세 또는 영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듣는 EM, 한국어 예배권들, KM, Korean Ministry, 불만이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분들에게는 우리들이 어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들이니까.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교회 직분은 섬김의 직능이나 펑션인데, order, 계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들이에요. 제가 저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이병진 목사님이나 이종국 장로님이나 우리 데이빗 지 환주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섬김의 그 위치, 자리가 틀린 거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권사님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반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제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제가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불교에서 말하는 원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원불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원불교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월의식을 갖는 교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높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우월의식을 갖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직분이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지만이 교인으로 인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가장 큰 미스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 중에 하나의 그 가장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자기네 교인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스타일의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 우리 교회, 우리 목사 말을 듣고 우리 교회의 가장 정책을 가장 이해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 교회가 이미 하나의 사이비화 돼가는 과정이죠.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홀로 걸어갈 수 있는지 돕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 교육시키는 거죠. 길로 내는 거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구제헌금을 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도 이왕 구제헌금을 하려면 같은 교회 어려운 사람이 도와줘야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 안으로 딱 한정이 된다면 우리는 특권의식을 갖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라는 생각 속에 갇힌 신앙인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 읽을 말씀, 성경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을 거꾸로 하면은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됐어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오래 참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래 참지를 못했어요. 사랑은 친절해야 하며 친절해야 되는데 워낙에 개성들이 강하다 보니까 친절하지 못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뽐냈으며 교만하까지 했어요.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까지도 했어요. 심각한 거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도 추구했어요. 쉽게 화를 내고 죄송하지만 원한까지 품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더 심한 것은 교회 안에서 불의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을까? 불의를 행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주기보다는 다 들춰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은사가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다 이랬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랑은 이러하며 바울이 사랑한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을 잘했다면 이런 내용을 쓸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 들춰내지 않은 모습들이라는 얘기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미덕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미덕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에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참는 것의 기본, 친절한 것의 기본, 시기하지 않는 마음의 기본, 뽐내지 않는 것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이 기본을 고린도 교인들은 하지 않고 우월의식, 특권의식으로 썼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자선행위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재산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자기 몸까지 버리는 이런 행위를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이거는 오만의 웅덩이, 자기 우월의 웅덩이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많은 재산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 과시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저희는 우리 어르신들은 결혼 생활을 하셔서 2세, 3세까지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핑크빛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인내를 실천하고 사랑 전체가 인내, 아픔을 참아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이 목까지 올라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내 이 자식하고 부모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물러서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왜 좋은 날만 있겠어요? 그렇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제일 크면서 듣기 싫은 말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좀 약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성실하게 사시지 않은 분이신데 제가 한번 제 평소에 2번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이혼 안 하시냐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렸을 부터 그때까지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한다고. 사랑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의식이 있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출신이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아닌 남에게 줘도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365 자학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 땅에서 한 번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maybe Hispanic, maybe African American 이런 사람 또는 같은 동포인데도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펼쳐내는 거죠. 장학금은 신령한 교회, 성도의 자녀로 한정한다. 이러면은 우린 또다시 우리의 특권의식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은 미덕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삶 속에 그냥 기초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은 조건 없이 그냥 가야 돼요.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뭔가 할 때 기준을 만들고 따지는 게 많아요. 사랑은 아픕니다. 이거는 생명을 낳으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생명, 미물일지라도 생명을 길러본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것이 미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물처럼 이렇게 사랑을 펼쳐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 좌우를 보시고 뒤를 한번 보시죠. 고개를 돌려서. 누가 앉아 계신가요? 네, 눈을 감겠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오늘 보신 옆, 오른쪽, 아니면 왼쪽, 아니면 앞, 뒤에 있는 분의 한번 손을 잡아보시겠습니까? 그분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그만큼 적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잡았는데 마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체온을 느낄 수 있나요? 잡기 싫은 손을 잡으셨나요?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마음으로도 한번 잡아봐야죠. 그냥 편안하게 사랑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내 입으로 그 얘기를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거룩하신 주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있음의 체온을 느낍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할지라도 나에게 섭섭한 마음이나 말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붙잡은 손을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220장 1절만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육체를 주시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여건을 허락해 주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시간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기쁨과 감사함과 정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 하여금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 감사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인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시고 12광주가 남은 것처럼 저희에 드려지는 물질로 헌금으로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축복이 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시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저희가 가족끼리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실타래가 막 엉켜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교회 건축 문제도 그렇고 교회 재정 문제는 노회에서 회계 감사 문제도 있고 또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성도 간의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었고 이게 도대체 터널 끝이 어디일까? 더군다나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해서 교회는 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신교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근데 이제 실타래가 정말 많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교회 건물 CO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플러밍 인스펙션이 있는데 저희 플러밍 인스펙션을 대행하는 CRU 메카니컬 한인 그 이연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저희를 대행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지난 3월에는 보일러 인스펙션도 정말 잘 마쳤고요. 다음 달에는 저희 교회 회계 감사에 관한 것이 저희 노회 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CO를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인스펙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컨시스리 회원 여러분들께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COVID-19 모데르나는 그 다음에 파이저는 first, second dose가 있고 존슨은 지난주 금요일 그 CDS에 얘기하기를 워닝 문구를 붙여서 이제 다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께서 구역에 계신 분들이 모두
1차 또는 2차 모두 접종률이 얼만큼 되는지를 좀 파악 좀 해주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찬송을 부르고 마스크를 쓰고도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합창단 협회와 지휘자 협회에서 내온 권고사항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컨시스에서 얘기하기를 접종률이 몇 퍼센트가 되면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려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찬송, 친교, 교회 밴 운영 이런 거를 저희가 다시 의논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좀 제가 365 장학 선교 여러분들은 1층 라비라든지 저 교회 벨브로 들어오는 쪽에 현관 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누적액이 365불 될 때마다 교회에서 135불을 매칭해서 한 구자 500불의 장학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저희 컨시스터리 회의에서 나눌 겁니다. 장학위원회는 준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니. 근데 준비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잣돈이 있어야죠. 장학 선교할 수 선교원금이 모이면은 저희는 이걸 가지고 뉴욕 시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선교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1불씩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찬송을 부르기 전에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축도는 제가 우리 한재홍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한처럼 저에 대해서 제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신 분은 한장 목사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분은 제가 아팠을 때도 옆에서 지켜보셨고 기도하셨고 제가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오늘 이곳에 있기까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제가 아팠을 때 저희 아이를 목사님 교회 그 선교 유아원에도 받아주시기도 한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으로서 제가 우리 목사님 찬송 부르실 때 앞에 나오셔서 한번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차례 일어나셔서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바 약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